자, 오늘 말씀은요, 탈퇴자 상담 후기랑요, 거기에다 이제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였던 사람을 상담을 해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그 신천지인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신천지에서 있었어요. 거의 20대의 반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을 신천지에서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반증 말씀이죠. 근데 반증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울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울더라고요. 전혀 울만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울더라고요. 저는 왜 우는지를 알죠. 뭐냐면은 내가 틀린 것을 믿었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자기의 그 소중한 20대의 절반 이상을 정말로 신천지를 위해서, 또 이제 그쪽에서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총회장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들과 물질들과 노력들을 다 이제 헌신하고 인생을 거기다가 이제 부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슬프고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떨리는 눈빛, 그리고 그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그 다음에 그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결국 눈물이 흐르고야 마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신천지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걸린 시간은 딱 90분이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오후 8시 1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딱 90분 동안에 제가 그 친구가 신천지에서 몇 년 동안 배웠던 그 깨달음들, 맞다라고 생각했던 세계 최고의 진리라고, 말씀이 있다, 뭐 여기가 가장 말씀이 맞다, 성경이 열린다, 뭐 봉인이 풀렸다, 그 어떤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는 그 신천지의 말씀들이 다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90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도 이거를 보시겠지만 당신들이 몇 년을 세뇌를 시키든지 간에 저는 그걸 깨는데 단 90분, 심지어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신천지인들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용을 써볼 테면 써보라 이겁니다. 그래봐야 몇 년 동안 신천지에서 헌신하고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90분이면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믿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바로 아는 자의 실력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 90분, 어떻게 보면은 영화 한 편 보는 시간보다 짧거든요? 보통 영화의 러닝타임이 90분 훨씬 넘잖아요. 보통 120분 그 이상 되기도 하는데, 그 영화 한 편 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아마 그 90분보다 더 중요했던 시간은 아마 그분 인생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만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몇 년을 잘못 살아왔든 딱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잘못됐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이 만났던 그 90분이에요. 2016년 몇 월 며칠 8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의 그 90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고 말씀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장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또 덧붙여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렵죠? 그 사람은요,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해서 범죄한 이 죄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피조물인 우리는 그 어떤 우리 중에 누구도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으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자, 죄사함 받은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병자도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는 안 되면 망신이잖아요. 아,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 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안 보이잖아요, 이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무리들이요, 아마 엄청 놀라면서요, 뒤집어졌을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서기관과 예수님이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뭐가 더 쉽겠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도대체 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침상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걷고 먹고 뛰고 놀고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심한 죄책감, 그다음에 자괴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그 중풍병자의 인생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의 인생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죄사함을 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린 남의 것도 배상 못 해줘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천지에서도 많이 보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천지에서 이 말씀 많이 봐요.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2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신천지인들을 충격으로 던져줘요. 그가 누구야? 그가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들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이신 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시는 이 예수님께서 계셨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신 그 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보다 늦게 태어나신 이 예수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태초부터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더욱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또한 사람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을 대신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보혜사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소나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어떻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지은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세의 율법들이 다 누구를 믿으라고 가리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율법의 행위로는 무엇을 깨달을 뿐이라?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우심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자비가, 용서가, 사랑이 나타났으니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과 선지서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의인이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지금 방금 전에 봤는데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며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도 의로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 넌센스죠. 죄인을 의롭다 하면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을 악하다는 자와 악인을 선하다는 자, 이 둘 다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마다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항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저주로 죄인이라 드러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답이 13절에 있죠. 답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저주를 받은 바가 아니고요, 저주가 되사, 예수 본인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없이도 어떠한 나의 선한 행실이나 노력이 없이도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4, 5절 말씀 아시죠? 특히 5절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전혀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이 구원, 이 생명을요, 우리에게 값없이 파셨어요. 우리에게 파셨어요. 그러면서 대가로 무엇을 가져왔는지 아세요? 우리의 파산한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봤더니 그 사람이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 사람과
신용거래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 이 사람 과거 금융거래 이력을 봐서 깨끗한 사람조차도 이 사람이 언젠가는 또 누군가의 등을 칠 수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게 나일 수도 있을 텐데,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주기로 그 어떤 동등한 담보가 있지 않은 이상 안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근데, 자, 우리가 지금 3장, 로마서 3장 23절 봤는데, 모든 사람이 뭐래요? 죄인이래요. 또 19절 봤더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되는 죄인이래요. 죄인. 근데 그 4장 5절을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킬지라도 못 지켰기 때문에, 못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야 마땅한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들, 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요?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야 마땅한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 그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로 여기시나니, 누가 이런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예수를 팔았어요.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파산당한 우리의 인생 내버려두면은 무조건 멸망하고야만은, 이 인간 내버려두면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인생 망해, 구제 받을 수도 없어, 내버려두면 무조건 파산당하는 우리의 그 파산당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를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십니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아버지를 떠올리면요, 그 아버지의 자비가 얼마나인지 우리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아까 좀 전에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 아시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사랑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과 곡하는 것을 보고는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도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 창조의 근원이신 분,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셨어요. 온 우주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셨단 말입니다. 뭐가 어려서 울었죠? 나사로가 죽은 게 불쌍해서 우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저 믿음이 없는
불쌍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파산된 믿음을 사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니네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려고 왔노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노라. 여러분,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죠. 뭐 이런 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감기 걸렸어요. 초기 감기 걸린 사람이랑 내가 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랑 누가 더 의사를 간절하게 찾겠습니까? 위험한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더 의원을 간절히 찾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착하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며 엎드려 있는 사람이랑 누가 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죄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분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할 것 없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요. 이 날이 마태한테는 그날이었던 겁니다. 이 세리 마태. 동족들의 피를 빨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빨면서도 가슴을 치던 세리 마태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 영혼의 자유를 얻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잔치상을 차렸어요. 또 27절을 보니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 파산당한 그 병자들 죄인들인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기를 너희의 가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 맹인들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었어요. 암흑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잠깐만 못 봐도 답답한데 평생을 못 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생을 죄라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온 이 인생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겁니다. 내가 눈 뜨는 날, 내 죄가 용서를 받은 날, 내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내 영혼이 자유를 얻는 날이었습니다. 평생 보다가 지옥에 가는 자와 얼만큼을 못 보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새 인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과 뭐가 더 이득이겠습니까? 왜 맹인이 등장할까요? 왜 이 맹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어떠한 고난이나 아픔 가운데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처럼 너무나 문제없는 평안한 가정이 있었더라면은 내가 못하러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탐구할까요? 내가 못하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기적을 간절히 기도할까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없고요.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없어요. 묵상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능력이 죄로 인하여 부패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이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의 그 파산한 믿음을 사시려고 문제들을 이 아픈 마음 참아가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즉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풀립니다. 예수 안엔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폭풍우가 불가능한가요? 폭풍우가 문제인가요? 앞에 홍해 바다가 문제인가요? 뒤에 저 수만의 저 애국 군사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근이 문제가 됩니까? 전염병이 문제가 됩니까? 불뱀이 문제가 됩니까? 저 18만 원 되는 저 대적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뭐가 되죠?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든 상급들과 함께 우리가 아파했던 모든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그 파산한 자의 그 수표를 산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의 믿음을 예수로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하나님, 이제 바라옵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말씀으로 적셔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